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신천지, 그죠? New Heaven, New Earth 이렇게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릅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원래 제가 아이를 낳으면 천지라고 질렸는데 성을 붙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못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성경 속에서 1절부터 4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한 구절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아들 하민이가 차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얘기해서 그때 하민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근데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들었어요. 근데 하민이가 저한테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차 버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이거 갖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너 아빠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그 말이 아니야. 이 차 버리지 말란 얘기야. 아빠 하늘나라 가면 나 꼭 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에 대한 기원인지 제가 참 웃기면서도 참 이게 차를 갖고 싶다는 얘기겠죠. 네, 거기에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이라는 말을 붙여서 참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참 꿈꾸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부터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많이 노래로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형극 같은 것도 참 많이 봤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형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꼭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저희 아이들 세대를 지켜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디어상으로도 많이 이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 여러 환상들을 많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두려운 곳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판타지의 한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을 버텨왔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누구누구야, 너 교회 왜 이렇게 안 와? 너 벌써 3주째 안 왔어? 무슨 일 있어? 너 지옥 갈까 봐 선생님 너무 걱정돼. 이런 겁이 나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생긴다면 지옥으로 긴장을 주고,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사실 오늘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의 언어로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것이다 라고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 하늘의 공간이 이 땅과 만나는 날이 종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종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설명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달래요?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이 땅으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소원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에 그곳의 통치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세상을 기도하라. 그것을 소망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의 시대죠.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뒤섞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갈등이 없어지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기대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때 나는 보좌의 큰 음성이 울려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기서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 가운데 있다. 함께 계실 것이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종말에 뭘 강조하죠? 종국에는 종말의 비전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라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나라.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지배하는 자들이나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평화로웠던 그 세상을 꿈꾸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에덴에 거니셨던 때처럼 그날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와 함께 계시고자 노력하십니다. 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통치하는 특정한 공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반영된 구절이 뭐냐면요, 야곱이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왕래를 해요. 그게 공간적 구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특정한 장소와 인간이 사는 땅의 세계. 근데 이 구분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에덴에 거느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함께하고 계시고 싶은데 이 인류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해졌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무나도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소는 그들 중에 거하고 싶기 때문이다. 성소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장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은 특정한 공간에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계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을 지어달라. 이 땅과 구분된 내 집을 지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 성소,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짓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뭡니까?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어딘가에 있어서 이 인류가 돌아가는 것을, 이 인류의 시계열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서 집을 지어달라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성소에 계심으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이 구분된 곳에서 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신의 뜻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이 신학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1장 3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기서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봐라, 니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는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한층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서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6절인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이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들의 성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어디에도 계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더 확장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죠? 하늘에 계신 분, 성소에 계신 분,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신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로 함께 할 수 있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새로운 지식의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신약의 성도는요, 더 이상 성소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로 함께하는 분, 예수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확장의 최종 버전이 나와요.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때 그들이 꿈꾸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엔 천국에 대한 비전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밀접성이 그것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때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뵈는 날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대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대였으며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 너무 좋을 것에 대한 기대, 오케이, 그거 맞습니다. 온전한 세상이 펼쳐질 거에 대한 기대, 그건 환경적인 거겠죠. 그러나 모든 기대는 어디에 몰려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대에 대한 소원. 하늘에 계셨다가 성소에도 계셨다가 언제나 함께 계실 수 있었다가 예수로 간접적인 체험을 했다가 직접 보는 날에 대한 소원. 그날을 꿈꿨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이 주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궁극의 소원이었으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그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확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대의 확장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구약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사실은 이사야서 65장에 이미 구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버전에선 이렇게 펼쳐집니다. 보라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니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비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9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절부터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어떤 상으로 다시 성으로 창조하신대요? 즐거운 성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뭐냐면요, 지독한 포로기 생활 속에서 즐거움이 꿈이었어요. 좀 즐거워봤으면. 두 번째,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오래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병들어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요즘 소원인가요? 백신 맞으면 되죠. 요즘 장수가 뭐 그렇게 어렵나요? 건강관리하고 검진 잘 받고 잘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게 꿈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 세대한테,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적어보라는데 어떤 아이가 장수 쓸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요, 이사야서 65장의 지독한 포로기와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즐거워 보는 것, 그 성이 충만해서 즐거워 보는 것, 기뻐 보는 것, 오래 살아보는 것, 정년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소박한 꿈, 우리에겐 소박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큰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의 비전과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에 펼쳐지는 세상은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상과 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꿀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들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펼쳐질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장수를 꿈꾸지 않듯이 우리는 지금 꿈꾸는 것,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꿈꿀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을 보는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장수가 아니겠죠. 어린아이도 오래 사는 세상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나 맨션같이 금으로 취장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생각. 눈을 감고 그 꿈만 꿔도 너무 즐거운 이야기들. 그거를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는 그들이 꿈꿨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지독한 이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또 말합니다.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나 나는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지독한 육식 동물로부터 우리도 해방됐으면 좋겠다. 귀찮아 죽겠네. 저것들 내가 보호하려면 매일같이 새벽같이 잠도 못 자는 거 끝났으면 좋겠다. 눈 감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가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는데 뭐야, 그게 장수하는 거였네. 뭐야, 어린이와 이리가 함께 뒤노는 그 세상이었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 일만 이루어지면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들은 그 일만 성취된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꿈꿨을 겁니다. 마치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그 빨래 개는 것만 로봇이 해줬으면, 야, 설거지만 식세기가 해줬으면. 어쩌면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요, 눈만 감으면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우리 가족의 행복이 떠오르고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 떠오르고 함께 차별 없으며 서로를 박해하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세상을 눈만 감으면 꿈꿔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제가 늙은이라고 쓴 거 아닙니다. 늙은이는 뭘 한대요? 노인은 꿈을 꾼대요. 여러분들, 노인은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노인은 꿈꾸는 시대가 아니에요. 꿈꿀 세대가 아니잖아요. 먼 미래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살잖아요. 뭐 될래? 뭐 장래에 뭐 될래? 근데 40대 50대 되면서 막 나는 뭐 돼야지? 막 꿈꾸며 사나요? 아니에요. 꿈이 점점 우리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나라가 도래하면 노인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이야기가 지금 하늘의 세상이 이 땅에 주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의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되고 그 상상과 꿈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이거는 언제 죽을까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는 나이 80에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이 90에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늙어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을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여기서 주목하면서 읽으세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원과 상상과 꿈과 힘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대가 소실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잖아. 나는 왜 이 세상에 선택되어져서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 그 절망 속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거에 섬겼던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당시에는 성도님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남편 되신 성도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당시에 교회를 다니시질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신방이 많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방을 해서 그 권사님의 요청으로 참 그 남편분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자가 그걸 계속 지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뵙고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되셨군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생각났다. 그때 교회 다니라고 했었던 거 참 많이 생각났다. 지금은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내 와이프가 천국에서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을 못하면 저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이 없다면 저는 더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천국은 가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지만 행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지금 우리에게 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지금 나이에 더 이상 성취할 것도 없는 이미 시간은 갈 대로 갔다라는 절망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꿈의 소원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비전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그들이 꿈꿨던 세상과 환경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거잖아요. 그들이 가장 꿈꿀 수 있었던 것, 로마의 박해 시대에 도저히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것,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가장 비전은 뭡니까?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통해 지금 시대의 비전을 꿈꾸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대로 될 것이야가 아니라 너희도 꿈을 꿔. 너희도 행복의 꿈을 꿔. 그 세상이 올 거야. 이것을 꿈을 꿔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꿈이 있어야 절망 중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꿈이 있어야 행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꿔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천국을 살았던 이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이 꿈의 세상을 교회에 만들어 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을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작은 하늘에 대한 꿈과 소원을 교회에 만들어 봤네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지내며 함께 소유하며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모였다. 함께 먹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 뭐래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초대교회에 펼쳐졌던 작은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요. 밥 한 끼 먹으면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기쁘고 재밌고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여행 가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서 출근 버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즐거웠던 여행 생각하면 오늘을 버티잖아요.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꿈꿨던 세상,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남녀가 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건 나눠주고 필요에 대한 마음 갖고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생각해 주면서 모든 것 함께하는 것, 같이 음식 먹는 것. 근데 음식을 어떻게 기쁘게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소박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꿈이 실현된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꿈을 주는 축복 속에 그 꿈을 교회에서 만끽하라.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의 교제가 천국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의 나눔과 교제가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을 갖고 상상을 합시다. 하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세상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